놀라운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복된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전 존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로 오셨어요. 신화 속에서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여러분 나눌 거야.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러. 맞아요.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아요. 자, 불쌍한 인생을 구원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사실은 분명한데 왜 우리가 기뻐하고 놀랍고 큰 기쁨이 되는가, 우리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마다 요새 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그렇죠? 군대를 국가가 준비하는 목적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국가를 지키게 되고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목숨을 살리게 됐죠. 군대가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분명히 알 때 그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왜 군사훈련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모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군인은 군인이긴 한데 세상에서 가장 약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목적을 할 때 왜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 때는 가장 강하지만 그 사명을 모를 때는 가장 약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구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의 믿음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에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가? 이 사실, 이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연결시키지 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도중에 다른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천포로 갑니다. 삼천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련이 있지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오면은 삼천포로 빠져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인생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성탄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놀라운 기쁨을 주신 이유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릭 워렌 목사님, 세델백 교회를 다녔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아마 여기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 때문에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고 또 이제 바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각자에게는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해서 꼭 거창하게 꼭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역사 중에서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경종을 울렸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1923년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이 사람들 재산을 딱 모으잖아요. 모아서 합칠 경우에는 미국 전체 1년 예산을 훌쩍 넘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스컴은 이 부자인 사람들이 이 호텔에 모이자 20세기의 신화다라고 해서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금 만능 물질주의 정점을 찍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5년 후 1948년 어느 신문 기자가 신문에 기사를 내었어요. 이분들 미국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 2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 회사의 사장이었던 찰스 스왑,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25년 후에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도리어 빚을 지고 허덕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었던 알서 카튼, 이 사람은 밀 농사로 농부로 거부가 되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쓸쓸히 혼자서 아무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 번째 사람이었던 리차드 휘트니, 이 사람은 뉴욕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 사람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었던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그 역시 교도소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복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너무나도. 다섯 번째 사람이었던 웰 스프리트 회장이었던 J.C. 리버모어는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었던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브 프레이저, 이 사람도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지? 일곱 번째 사람이었던 이반 크루거는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어요. 근데 자살 미수로 끝나서 결국은 병원에서 이 사람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인데 그 인생의 말년은 모두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소유하는 것, 돈이든지 재산이든지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진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나누고 베푼 삶이에요. 나누고 베푼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었어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우리 한국에 우리 오늘 목욕하러 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내 몸에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서 목욕탕에 갈 수가 없어. 내 몸에 때를 어느 정도 조금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목욕탕에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에이 바보,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것이지 때가 없으면 갈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가자! 라고 했는데 친구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난 교회 갈 수 없어.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좀 쌓고 죄가 조금 줄어들면은 그때 교회 갈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바보. 그게 아니라고.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라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구원이란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출하는 겁니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은 구출하다, 건져내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해방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올무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힘, 다른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의인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죠.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나셨던 사람 중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식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이 세리는 로마의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의 관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태를 향해서 세리장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고요.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세리는 죄인 중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장인 마태와 식사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시몬 베드로. 하필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죠. 이에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납이 가능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편하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이후로 또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셨는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셨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는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한 손에 들고 그 여인을 율법으로 고발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죠. 이 여인은 율법으로 보더라도 또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죄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볼 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상하지 않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격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인, 정말 모두가 포기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은지요? 예수님은 나중에 바울도 만나주셨죠? 담메색 도상에서 그가 사울이었을 때 살기가 등등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고 있는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주셨죠. 바울이 만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떤지? 사실 우리도 저들과 비교하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도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또 너무나 쉽게 짜증 부리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도 하고. 이전에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부족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성숙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봅니다. 아마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은 잘할 거예요. 지금은 잘할 거예요. 지금은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못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욕심, 살인, 전쟁 등 우리 주변에서 또 세상 곳곳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뉴스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사건과 사고가 그렇죠? 자, 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의 그 근본 매개체가 바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입니다. 욕심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외치고 추구한다고 하지만 선악과의 사건 이후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추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걱정과 근심,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된 후부터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어도 실제로 삶의 힘든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믿어도 삶의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 왜 믿어요? 왜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변화. 주와 동행하게 되면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내 주변 여전히 힘든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갖게 되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는지요? 바울과 신라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 찾고도 찾는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근데 놀랍게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죄악이 난무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온 땅 구석구석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보다 평화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또 평강과 평화를 주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세우는데 이 진영의 한가운데 완전히 그 센터에 하나님의 성막을 딱 그 가운데 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 딱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딱 있는 거예요. 진영 한가운데. 이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해마다 12월 25일에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셨는지 몰라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언제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오셨죠? 앞에서 드린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익숙해져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신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가 없이 혼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는지요.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천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탄은 성육신하는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은 충분히 가능했고 꼭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최고의 기적은 아마도 이 성육신의 사건일 겁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시며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의 성품을 인간으로 재현하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죠.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죄 아래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탄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놀랍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기를 원하셨고 이를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말합니다.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혼자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찌 될지 문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갖고 있다 금방 사라지는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설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인생의 참된 목적. 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초반부에 미국의 1923년도에 7명의 최고의 갑부들이었지만 자,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끝으로 이 부분을 나눕니다.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맨 왼쪽에 있는 저거는 뭐예요? 거미. 가운데는 뭐예요? 개미. 오른쪽은 뭐예요? 벌이에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뭐냐?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거미는 거미의 줄을 이용해서 약한 것을 잡아먹는 곤충입니다. 이런 거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기주의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개미는 성실함의 대표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개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들끼리만을 위해서 뭉쳐서 일을 합니다. 이런 개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즉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벌과 같은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꽃도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꿀도 잘 만들어줍니다. 조직력도 강하고 결국은 열심히 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벌이에요.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이컨은 이런 벌과 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이타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즉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평화, 아름다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결국 이 벌과 같은 나도 풍성하지만 남들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나눌 줄 아는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참 기쁨, 놀라운 기쁨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받아서 이 예수님의 참 기쁨 예수님을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